내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다시 한번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모든 영광 주께 모든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사흘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 편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가슴 아픈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과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난 후에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대화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돌아가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가 표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2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주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수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묻습니다. 그 떡이 무엇입니까? 그 떡을 우리에게도 항상 주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들이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 자기들에게도 그런 떡을 달라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항상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에고의 힘이 나는 무엇이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떡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6장 4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사람들이 듣기에 황당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어야 한다? 내 살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은 그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백성들에게 먹인다는 말입니까? 이게 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경우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머리에 손가락을 대고 여러 번 동그랗게 그렸을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까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피는 참된 음료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까? 세상에는 식인종도 있다지만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이상한 단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난 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신앙에는 육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육적인 크리스천이 있고 영적인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영적인 신앙생활은 생명의 길이고 육적인 신앙생활은 무익한 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며 주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닌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육적인 크리스천이 따로 있고 영적인 크리스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항상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늘 주님을 따르며 영적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때는 겉으로만 신앙인이지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며 나가는 육적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붙들고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믿을 만한 것은 믿고 할 만한 것은 하고 따라갈 만한 것은 따라가고 필요한 대로 좋은 대로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믿고 골라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제 진솔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대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도 가려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신기한 것을 보아도 어떤 새로운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들어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가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환경 위에,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